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고난은 동일한 것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점령한 그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자치의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의 행정을 담당하였고 율법에 따라 재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만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다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공회였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양심에 따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려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였고 많은 재물을 착취했고 친로마 정책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라서 특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불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이 분노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거만하게 봤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소리치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칭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사장의 분노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회칠한다며 라고 강력하게 받아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묵을 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산의 동굴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 중에서는 무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시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정을 타게 돼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명절 전에는 유대인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덤 동굴 앞에 회를 칠했습니다.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고 회칠한 담입니다.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이 썩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저주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붙들려서 결박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흔히 앞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중에서도 바울은 담대하였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나 기록쓰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때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은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즉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당장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가장 추한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먼저 시인하고 사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장들, 교사들, 부장들, 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교회 리더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모세 70명의 장로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70명의 공회원이 있고 그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구성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계파 사람은 서로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일 때 한패가 되었고 지금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패가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에 속하였고 유대인들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구약을 전체를 다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했으며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 부활을 믿었고 메시아를 믿었고 그러나 헬라 세상 문화는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공회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변증을 해도 먹혀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바리새파의 피를 받았고 철저하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공회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 바리새인들의 호응을 받았고 사두개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졸지에 공회가 두 그룹으로 갈라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문제는 뭐였는데 두 그룹 사이에 교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공회는 로마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라고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천부장은 잘못하다가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일단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공회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앞에 보면 그날 밤에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순교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공고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찬란한 낮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캄캄한 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스키를 안 타본 사람들은 하강할 때 스키가 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S자 모형으로 굽이굽이 내려오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내려오면 빨리 내려올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내려올 때 가속이 붙어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탈 때는 S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직선으로 가기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은 위험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S자로 굽은 강들을 직선화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환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은 빨리 내려갈지 모르지만 홍수가 나기 쉽고 자정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S자로 만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강도 S자로 만들고 스키도 S자로 타는 이유는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굽이 가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S자 굽이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S자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로운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위험을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에서에게 쫓겨가던 두려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외로운 그날 밤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지만 큰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그만 힘이 빠져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거 주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선교사로 보낸 리빙스턴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맹수와 질병과 식인종이 많은 위험하고 더러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혼자 선교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물린 왼팔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캄캄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캄캄한 밤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라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꼭 한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이 좌절되는가 싶었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로마로 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하는 것도 기도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바울의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죄수였기 때문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교사로 로마에 갔으면 그는 높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 때문에 로마 최정의 수비대 사람들을 만났으며
심지어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글빵을 만나서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잘못하면 로마로 가다가 암살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에 가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배도 타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정부의 배도 타고, 음식도, 먹으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로마를 향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사명의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그날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맡겨진 가정과 또한 일터와 참정관계 성교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